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요거 조금 우리 성주 집사님 요거 조금만 낮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이크. 네.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예, 41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네팔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좀 네팔 선교 특징이 뭐냐면 그 저금통을 가져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제가 동전 분류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게 엄청 어마어마한 저금통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네팔 선교헌금 작정하고 이제 예물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금통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음이냐? 그동안 이렇게 하나 두 개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이 예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저금통을 채워간 그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네팔 선교의 소속이 되게 하시는 줄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저금통을 갖고 오셔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네팔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도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사실 이걸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하면 한 시간이 넘어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와 같이 또 선교와 우리가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시험 치를 때가 돼서 막 밤을 샜는데 제가 3일 밤 새니까 막 4일은 못 새겠더라고요. 3일 밤 새고 나니까 막 체력이 딸려서. 근데 진짜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은 정말 잘해요. 막 커피 마셔가며 도서관에서 막 밤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점수를 잘 받는데 재밌는 게 뭐냐, 그때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나는 복사 안 된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방황하던 애들 지금 저기 충북 괴산에서 저기 어디 전라도에서 충청 저 경상도에서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이 애가 목회할 건가? 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이제 다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제가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옛날 저 청년 때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신학생이 열심히 밤샘 공부를 하는데 이제 문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시험지 받았단 말이죠. 근데 답을 적으려고 딱 보니까 도무지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냥 빈 시험지 낼 수가 없고 밑에다가 이제 뭘 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서 교수님이 채점을 해서 채점표를 공개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점, 너는 빵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인 건 알지만 그 말씀을 네가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만점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실 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한 가난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스승님, 사방에 널려있는 이 돌멩이가 다 황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쥐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자야, 너 오늘 이거 가지고 가서 시장에서 돌멩이를 한번 팔아봐라. 그렇지만 팔면 안 돼. 팔려고만 해라. 그랬어요. 그 스승의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자가 스승의 말을 의지해서 돌멩이를 보자기에 고이 싸가지고 고이 싸가지고 이제 시장에 갔어요. 그리고 보따기를 이렇게 풀고는 보자기를 그 위에다 돌멩이를 소중히 얹어놓고 돌멩이를 파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미쳤네. 돌멩이를 팔고 있어. 그런데 한 노인이 이 젊은이가 돌멩이를 파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거기도 가난하잖아요.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앉아가지고 돌멩이를 팔고 있으니까 여보게 젊은이,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그 돌 나에게 팔게. 그랬더니 안 판대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어르신이 놀란 거예요. 아니, 돌멩이를 5,000원에 사겠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야 되는데 안 팔겠다고 하니까 약이 오르신 거예요. 어라, 10,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노인과 이 젊은이가 실랭이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돌멩이를 10,000원에 사겠다는 노인과 안 팔겠다는 젊은이를 보고 옆에서 재미가 붙어서 나는 15,000원. 그랬더니 안 판대. 근데 또 옆에서 20,000원에 안 판대. 오, 그래, 언제까지 파나 보자 해서 막 파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충청도 할머니가 오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리포터가 할머니 이 오리 50,000원에 살게요. 그랬더니 에이, 예끼 개나 줘버린다고. 그래서 안 판다더라고요. 결국 150,000원에 이제 판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15,000원, 20,000원, 25,000원, 30,000원. 그래서 결국 돌멩이가 얼마까지 올라가냐? 100,000원에 팔라고 했는데도 안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거 뭐가 있구나. 이게 그냥 돌멩이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젊은이가 돌멩이를 보자기에 조심스럽게 싸더니 들고 냅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승한테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이제 스승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말하기를, 알겠냐? 이 돌멩이의 가치를 정하는 거는 사람이다. 돌멩이가 황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자에게 가치가 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그리고 돌멩이를 100,000원에 사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그 가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 귀하기 때문에 금의 가치를 비싸게 매기는 거지. 만약에 돌멩이가 희귀해 보십시오. 돌멩이가 금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거 필요한 사람이 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마다 다 성경책이 한 권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저 심지어는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도 가보면 성경책은 꽂혀 있어요. 왜 갖고 있냐니까 다 갖고 있어서 갖고 있는데요. 뭐 선물로 받고 뭘로 받고 해서 다 성경책이 한 권씩은 있는데, 문제는 성경책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하게 하고 찢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누구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빌라도가 아니죠. 원래 빌라도는 신문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찢고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6절 이하의 말씀이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진리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떠나가신 뒤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진리 안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구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2장 1절에서 8절에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들의 길,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완전한 지혜요 그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삶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상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히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이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솔로몬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율법을 사랑했던 아버지 다윗의 영향으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위대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솔로몬은 그래서 잠언 4장과 3절과 4절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솔로몬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 왕자의 경쟁 속에서 유일한 아들이에요. 요즘도 아들 하나둘 이렇게 자녀 하나둘 낳기 때문에 외롭죠, 자녀들이.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유약한 외아들이었어요. 과거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힘을 합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족들에게 있었어요. 요즘엔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고 부부가 또 맞벌이 하다 보니까 결속력이 약해져서 가정이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솔로몬이 딱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경쟁하는 아들들. 그럼 어머니에게는 유일한 외아들.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외롭고 연약한데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의 참된 보호자,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도 가장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진리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다 잊혀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드는 참으로 안타까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에 앞서서 우리는 이 다윗왕, 이 지혜의 왕을 길러낸 오늘 다윗왕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진리의 말씀을 가장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편을 남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41절로 48절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41절로 48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와 목적이 다 한 절 한 절에 새겨져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주의 말씀을 그래서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법도를 날마다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구속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 앞에서 참된 교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왕들 가운데 지혜를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하는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왕들 중에 높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참된 교훈, 참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원수들을 무찔렀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왜?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것, 개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게 진리인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고요. 우리에게 진리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입술에 항상 두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왕국이 가장 위대한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대로 기도의 본질,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한 민족보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삼는 것처럼 우리 삶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삼을 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에요. 묵상이라는 말, 히브리어 하가라는 말은 신음하다, 슬퍼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쁨이 있지만 동시에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요. 특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때가 많죠. 그럴 때 위로가 필요한데 사실 위로를 받고 싶지만 위로의 말을 듣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화죠. 근데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자는 그 마음이 즐겁고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이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어거스틴은 두 도성이라는 책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했어요. 인류는 줄곧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 왔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묵상하지 않는 자는 곧 우상을 섬기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다윗의 나라가 매일 기쁨이 충만했고 다윗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두 나라로 쪼개지는 나라가 되었어요. 분열과 다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사라지면 나라가 쪼개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 진영이 나눠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설교단에서 절절히 외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야곱이 두 국민이 태중에서 싸웠지만 야곱이 2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의 율법을 지켜서 20년 동안 승리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에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싸우던 두 국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 되는 민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당당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예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다윗의 나라가 매일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2022년도 9월 달에 풍성한 삶 큐티에 실린 글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그 란에 이게 이제 일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신문이에요. 근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안에 성경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한 곳에 신앙인들을 연구한 논문이 올라왔어요. 제목은 말씀 묵상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였던 허버트 벤슨 박사가 자기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이 벤슨 박사가 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이 망가진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 중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 환자들은 주로 말씀 묵상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던 스티븐 카블란이라는 박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어요. 말씀 묵상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환자들이 누리는 치유의 효과가 있었는데 아스피린이나 소화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을 나눠놓고 실험을 한 거죠. 한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주로 몸이 아픈 분들을 말씀 묵상하게 한 그룹과 약을 의지하게 한 그룹이 있었는데 두 그룹 가운데 누가 더 빨리 건강해졌느냐? 말씀을 묵상한 그룹이 훨씬 더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다. 약물은 의지하면요. 전에 가까이 지내는 우리 후배 집사가 있어요. 근데 그 후배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현대인의 약물은요. 먹으면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먹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위를 보호하기 위한 약을 또 먹어야 되고 위를 보호하는 먹을 먹다 보면 부작용이 있어서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약을 하나 먹으면 나중에 계속 2개 되고 3개 되고 4개 되고 10개 되고 나중엔 약이 이따만해져서 약 안 먹었으면 좋겠다 까지 간다는 거예요. 약 먹는 것이 고통되는 거예요. 몸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처음은 근데 나중에는 약 먹는 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몸이 점점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의사가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몸이 치유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마다 그 몸이 훨씬 더 빨리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우리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말씀 묵상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말씀 묵상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장황하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설교는 묵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묵상을 설교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묵상은 설교가 아닙니다. 묵상은 복잡한 사상이나 철학 사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이치를 깨닫는 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남이 모르는 큰 비밀을 깨달아서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묵상을 어려워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묵상은요,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그냥 내게 주신 생각을 편안히 적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생각나면 적고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적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뭐 그냥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구나. 그 하나님의 생각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만 적어놔도요. 거기서부터 그 하루의 묵상이 시작돼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지난주에 목요일도 우리 권사님들과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는데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더니 진리를 사는 게 뭐냐고 저한테 질문하시면서 그 진리를 사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우리 권사님이 자기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은 저한테 해놓고 저한테 답을 듣지 않고 본인이 답을 얘기하시는 그런 거예요. 목사 앞이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진 생각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은혜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곳에서 말씀 묵상하는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나온 깊이 있는 성경 묵상의 5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막이 준비됐나요 혹시? 네. 우리 첫 번째는요. 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의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사건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 진짜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가르셨구나. 말씀을 믿고 읽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과 받은 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땡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과 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하느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성령님이 우리 말씀 읽는 것을 도우시면 점점점 나의 생각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를 성령 안에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화장실 가서도 읽을 수 있고 식탁에서도 읽을 수 있고 밥 먹을 때도 읽을 수 있죠. 그렇지만 길거리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할 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이고요. 또 제일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 시간입니다. 여러 분주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 안식하기 전과 안식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은 새벽 2시부터 성경을 40장씩 읽는 분이 계세요. 또 우리 젊은 집사님 그룹은 또 카톡에서 말씀 묵상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카톡방은 얼마나 지독한지 3일만 묵상하는 게 안 올라오면 자동 탈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갔다가 다시 넣어달라고 막 부탁까지 하셨다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지금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양보다 질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다독도 중요합니다만은요. 다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할지라도 말씀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샘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 겁니다. 그 물을 길어 오르려면 깊은 것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 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고 많이 다독만 해가지고 성경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파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워주시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의 본질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성경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다 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잖아요. 성경 공부해서 대표적으로 이단 된 데가 신천지 아닙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시면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요.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묵상 노트를 쓰는 겁니다. 이번에 사순절 말씀 묵상집을 드릴 때 거기에 말씀 기록할 수 있게, 묵상한 거 기록할 수 있게 다 제공이 돼 있는데요. 묵상집의 빈칸이나 노트를 따로 준비해서 그날 주신 마음과 결단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읽어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날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신 줄로 믿습니다. 당일날 막 큰 은혜 받은 것 같아서 막 눈물 콧물 흘렸죠.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본문으로 읽고 내가 묵상한 말씀을 읽으면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구나. 아이고야. 근데 더 큰 은혜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밤 12시에 우리 유학 중에 있는 우리 현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거기 미국은 아침 8시 40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말씀 묵상 놓고 이제 오늘 이 말씀 묵상 사순절 말씀 묵상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근데 현지도 마침 그 주간에 그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말씀 묵상하는 노트가 있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막 그 묵상한 데를 피더니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아니 어떻게 그 먼 미국에서 똑같은 마음을 주셨냐. 이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래갖고 은혜가 2배가 된 거 아니에요? 더블 타임이 됐어요. 거기는 아침이고 저희는 밤인데 시간대가 전혀 다른데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묵상 노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매일 아침 마을 근처 농장을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매일 산책을 할 때마다 소들이 가만히 서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산책을 하는데 똑같이 소들이 항상 그 시간에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되새김질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냥 껌 씹듯이 이게 그 소의 입은 이렇게 굉장히 웃기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근데 그 되새김질을 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선교사님 호기심이 많아서 얘네가 도대체 몇 시에 하나 시간을 재보니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55초간 되새김질을 하더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재본 게 아닙니다. 소 키우시는 분들 한번 재보시기 바라고. 55초간 정확하게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단 1초도 틀림이 없이. 이때 선교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모습도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구나. 때때로 피곤하면 안 하고 또 내가 힘들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렇게 매일 빼먹었는데 이 소들을 보니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순간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루의 상황과 하루 위에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한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한 것을 기록한 내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묵상을 중요성을 강조하신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말씀 묵상은 내 눈과 내 입술로 하는 것이지만 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내가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사순절에 말씀 묵상집을 통해서 진리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말씀 그래서 묵상하고 그 반드시 주석을 달아서 거기에 주신 은혜를 말씀 묵상한 그 은혜를 꼭 기록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그래서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신 말씀을 그 말씀 묵상한 걸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더 배가가 되고 더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요 기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꼭 말씀 묵상집 갖고 오시고요. 말씀 미리 묵상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오시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줄로 믿는데 수요 기도에 오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자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신실하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 올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시도록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 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과 하나님 안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며 우리 몸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민족에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와 풍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국민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수건과 대화와 짜장면 봉사와 아버지 하나님 네팔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 지역 하나님 모든 우리 구역과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전도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간절히 찾고 구하면 반드시 열리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참된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꿈에 빠져있고 목매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유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능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리 되신 말씀을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 모든 자들에게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생의 구원을 주시며 또한 성령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진리로 믿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창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환우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그들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온 세계를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주의 평안의 복음을 신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네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님 네팔 피딤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네팔 땅을 덮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무나라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습니다. 작은 미랄이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저금통을 깨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드리는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명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을 깨달게 하시고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자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